이사별 윤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0여 장을 통하여 하느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과 완전 속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3장과 같이 세일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완전히 죄를 사해주는 역사와 영혼권의 구원의 역사와 또 자손만대의 축복의 역사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언약하신 완전한 축복의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간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속죄가 있고 완전한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키우며 너를 모두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완전히 들어서는 완전한 종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다 이 말이죠. 자꾸 여기 여러분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예표가 된 창세기에 나온 야곱이지,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말세의 사명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육적인 유대인의 야곱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쓸 때는 BC 2007년에 쓰였으니까 이게 4,000년이 넘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예표가 돼서 야곱이 승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인간의 말세 사명자가 야곱같이 쓰임받을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보다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종이 인간의 말세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종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모태에서 조성하고 또 너 도와줄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자다. 그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손아, 아주 올곧은 자, 곧은 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에는 이제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준다. 자녀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새 시대에도 인간 통로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세 사명제의 영적, 궁극적 후손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조상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조상은 또 노아가 되죠.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지금 퍼진 것이 온 세상에 인구가 된 것이죠. 인간 정말에도 그런 겁니다.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이 택한 말세 사명자가 이제 나타나서 인간이 10만 4천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점을 통하여 10만 4천만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또 아마겟돈 때 최종 심판에 승리하는 역사를 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년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명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일이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해서 종들을 택하시고 그의 행함이 있든지 없든지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은 도와주고 인간이 못하니까 못해서 안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앞에 사명을 할 자가 한 명도 없지요. 그렇죠? 모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이제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들어쓰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에는 얘는 완전하고 아주
거창한 이런 인간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시기에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모력 속에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믿고 따라오기가 아주 심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이제 세세옥순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한 명도 안 믿고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만 믿은 거죠. 자부들만 믿었죠.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데는 불과 4명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들도 또 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따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때는 그 시대에 사명자들을 쓰는 데는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 잡으려고 했고 또 바리새파이고 얘는 자기들의 가장 신뢰하는 그런 파였지만은 사도 바울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는 이단의 계시가 연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이제든 간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쓰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고 한 시대에 한 명만 들어서서 그 종을 통하여 사명자를 모으고 그 종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이루고 그 종을 통하여 제도를 이루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 언약 시대는 아브라함, 율법 시대는 모세, 은혜 시대는 물론 베드로와 바울이죠. 근데 환란 재앙의 시대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자는 바로 뭐냐? 이언서 기식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죽장고를 세시하고 주님과 별을 승천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 주는 일들을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를 43년에는 세례 역사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말로는 이제 동방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그 야곱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께로 쓸 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자녀들의 축복을 완전히 주신다. 사람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자녀 축복이 없다면 완전한 축복이 되지 않겠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기 44절에 그들이 불 가운데 드러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버들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번성케 하고 많은 축복을 줘서 자손들이 잘 된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약속을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합심돼서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대적을 하고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복을 받게 해서 죽을 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8편이나 이제 시편 144편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된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시편에 다 이어해 놓으셨죠. 많은 아내도 축복을 주고 또 자녀들도 축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44편에도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과 보호 축복을 다 주어서 하나님 복을 완전히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인데 오늘 이 사명자는 한 명이 시작돼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물론 말세의 사명자로 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분들도 다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무슨 뜻으로 이걸 쓰였나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 해도 능력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파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증인된 종의 가정에 자녀 축복을 약속했다. 그래서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을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말이라. 지금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마귀 창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형제나 자녀들 처자식이나 다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등록과 권세를 들었을 때 보면 얼마나 잘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임을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도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예수님이 육적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믿게 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믿게 된 겁니다. 뭘 보고요?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성천한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족적인 분란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중에는 합심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 성도가 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 수가 있고 영원간의 자녀 축복도 또 충분히 주신다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양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위침이 없이 고하며 진실수는 자가 누구뇨? 이거는 뗄리와 장차 원리를 고할지어다. 나는 자꾸 이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이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것은 예언대로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지정간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완전 역사를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까지 완전하게 예언을 하고 예언 성취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현재도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인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선하고 옳게 느껴진다 해서 거기를 따라가면 미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찾고자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장차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담대히 증거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물과 불에 못 떠난 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지 창조의 능력 역사가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때문에 이루어가는 종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런다. 이날 40장 10절에 얘기를 했죠. 이 종들이 이제 11장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굵은 벼슬 있고 천명의 식광을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두 증인이 결국은 10만 4천 명의 전체를 뜻한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진리의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또 무속을 위한 하나님 또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은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이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를 치고 강한 발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배하며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구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호 백합목을 베이며 또 디르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 살림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도 덥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우어서 땅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그 고기로 배를 부어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불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통기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게 해서 서로 그 영혼을 권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질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정보한 말씀들만 역사는 진리의 신신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무는 떼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떡도 구워먹고 하는 이런 나무를 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에는 어리석은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불 떼서 자기가 음식을 해먹고 어떤 나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연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런 어리석은 데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종교가 지금은 이제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심판 날에는 우상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자나 섬기는 자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러한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진리의 신임심을 알고 법의 신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들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신임심을 또한 아셔야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는 같이 내 길을 안개 사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 자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 자다. 산들이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는 허물과 죄를 온무같이 아주 사라지게 해서 축복하지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같이 노래하며 기뻐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영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이런 새시대 천왕국의 이루어짐으로 이것이 그 종의 축복도 되고 모든 피조물의 축복도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축복의 동산으로 창조해서 주셨지만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생기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없이 하고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에덴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롭게 생각을 하고 또 영광을 주는 것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원죄와 차범죄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놀라운 상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약된 몸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망도 해야 되고 또 질병도 오고 재앙도 만나고 아프기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죄가 없는 몸에는
그것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여기 강조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인간이 10만 4천 명의 필요 정도 뜻했고 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돼서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딸들도 여자들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6절은 특별히 조상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새시대 축복을 받을 자들은 말라기 3장 10절에 기념책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세계에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든 교회에서 알곡에 나와서 된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나님에 기록된 장들의 총회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알곡을 모은 마지막 초대에 10만 4천명이 나오는 이런 시온의 교회가 이게 최종 남는 교회고 이게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축전회가 같이 섞여 있는 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알곡만 모으기 때문에 복받을 자들만 복받게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전성년의 첫대교의 역사로서 알곡과 축전회가 가르게 되는 것이 기록 11장의 내용인 겁니다. 24에서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바로라. 나는 마음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뺐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체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여 유다 성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한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바르게 하리라 하여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육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린 자가 이스라엘이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이스라엘을 복구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 자식이 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성전이나 기다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명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연속 기술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첫대기 역사가 새로운 증인된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동방 땅끝의 해변 나라에서 또 10만 4천의 백성들을 이기는 역사로만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이게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가 이제 옛날에 그 할파적인 역사를 한 겁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서는 2700년에 써있는데 2500년대 사람이 바로 고레스거든요. 200년 후에 실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해서 이제 그 속하게 되고 그 끌어내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을 실제 했거든요. 그 일들이 바로 인간 중에 이 동방의 고레스가 동방 땅끝 해변론에서 고레스 같은 종이 나와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일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축복의 동산으로 바꿔서 재청자로 전 왕국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다스릴 나라를 얘기했죠. 구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 만왕의 왕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철정권으로서 세상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님도 말세 사망자에게 또 그 사명을 맡겨서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 그런 세세방편의 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또한 마음인 것입니다. 진리대로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실한 사천권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대로 행복함으로 본래 하나님의 주고 싶은 상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이제 죄를 속죄하여 주고 또 완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아주 부족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은 예언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것이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권과 교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한다는 말이 참다운 시온의 머리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승리함으로 자손만대 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언제 잡은 자 해설받고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다 같이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